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인사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요,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각 사람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가 살아가는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의 그 인도 가운데, 아버지의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 이 시간 겸손히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놓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앞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이 시간 앞서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내 감정들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다 내려놓고 우리의 정답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오늘 영혼을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오늘 예배,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내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내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네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나보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껏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 전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위해서 마음을 여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하고요.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에 넘어질 수도 있다.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시편은 참 좋은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시편 말씀을 기도처럼 읽으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 하나하나 이걸 기도문으로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나의 고백으로 읽으면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죠. 그 중에서 오늘 시편 6편은요,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참회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문으로 말한다면 회개 기도죠. 시편에는 총 7편의 이 참회시가 나옵니다. 회개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 이렇게 총 7편이 이 참회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오늘 시편 6편도 그렇고 32편, 38편 뭐 그 외 앞서 말씀드린 그 7가지 그 참회시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참 좋은 회개시 그 참회시가 됩니다. 그 7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편 6편이거든요. 다윗의 참회시, 뭐 다윗의 회개기도 이렇게 되죠.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의로운 삶보다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의롭게 살려고 다짐하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뭐 그런 거죠.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자.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자 다짐을 해요. 딱 보는데 정말 나는 이제 안 미워하려고 마음 다잡고 안 판단하지 않으려고 마음 다잡고 있는데 옆 사람 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있어요. 막 저 사람 미워하고 있네, 저 사람 판단하고 있네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보면서 쯧쯧쯧,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남을 미워해, 쯧쯧쯧,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한 사사건건 다른 사람을 판단해라고 이미 판단하고 그 모습을 미워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삶 대신 십자가 밑에 엎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흔히 말하는 십자가 사랑, 그 용서의 사랑 그 밑에 엎드리는 거죠. 다윗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위대한 업적 때문에 아니라 그의 회개함 때문이죠. 그의 엎드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의 참회시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회개 기도.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필요한 영성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애통하는 영성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단어가요,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어떤 수식어도 없이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소서, 그렇게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소서.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잊고 있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느라 분노의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만 했는지 그 심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큰 사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아들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야 할 만큼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 크다라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죠. 뭐 자녀들이 와서 엄마 나 사실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 휴대폰으로 게임 하려다가 너무 결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작은 결제는 용돈으로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놈이 휴대폰으로만 결제를 하다가 이번에는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쿵 쥐어 박았네요. 그거는 뭐 보험 처리하면 돼요. 좀 뭐 크게 해서 좀 큰 빚은 뭐 차를 팔고, 혹은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금을 해약해서 갚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진 죄의 빚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대신 내어 주셔야 할 만큼,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그 말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은 이 분노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분노 중에서도 살 길이 열려 있는 거지 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장마 때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내리는 비를 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그늘이 생긴 것이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분노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결코 숨기지 않아요.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시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주셨다고 해서 서신서를 빼앗아 가신 분은 아닙니다.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멸망이 선언된 서신서를 복음서와 함께 여전히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외면하지 않을 때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날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여인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소문이 많이 났거든요. 죄가 많다고 소문이 났어요. 뭐 이 당시에 여성이 죄가 많다고 그랬으면 대부분 정결법을 어겼거나 뭐 음란에 죄거나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시험하는 거죠. 예수, 저 사람이 내가 초청해서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린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다. 네,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만약에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지. 500데나리온, 뭐 50데나리온.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그 빚을 다 갚아줬다. 너 얼마 빚졌냐? 네, 저 500만 원 빚졌습니다. 500만 원? 좋아, 내가 갚아줄게. 또 한 사람 만났어요. 당신 얼마나 빚졌습니까? 저 5천만 원 빚졌는데요. 그 5천만 원 내가 갚아줄게요. 이렇게 갚아준 다음에 과연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500만 원을 대신 갚아준 대신 갚아줌을 받은 그 사람, 탕감이라고 말하죠. 500만 원 탕감 받은 그 사람, 5천만 원 탕감 받은 그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이 대신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5천만 원 그걸 다 갚아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저는 500만 원만 갚아줘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당연히 5천만 원 갚아준 사람이 더 이 사람을 사랑하겠죠. 그래, 너의 말이 맞다. 이 여자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자신의 큰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기에 나를 크게 사랑하는 거다. 그럼 사실 말씀, 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기에 그의 사랑이 크다. 반면에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는 그 사랑도 적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나의 죄의 크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용서의 크기, 그 사랑의 크기를 바라보지 못하죠. 죄에 대해 분노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외면한다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죄의 크기, 그 결과로 인한 심판, 그 크기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큰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나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울고 회개하는 마음. 다윗은 분노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제발 저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이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니까 뼈가 떨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외면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담요를 다 내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안에는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오늘은 작정하고 하나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 죄를 놓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보여진 나의 완악함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밤이 새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때 회복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때 제 삶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 덤덤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제가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거 알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금요기도에 있는데 뭐 돌이키면 되지 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거죠. 대신 용서 뒤에 숨어서 담담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 얕은 뉘우침과 회개로 죄에 대한 돌이킴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회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호세아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회개를 책망하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얕은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개역개정 성경이 거의 소제목으로 적혀 있어요.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는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설 수 있을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처럼 그냥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비 오잖아. 그렇게 용서하실 거야. 잘못했지만 금방 회복시켜 줄 거야. 오늘 회개하면 내일 살려주시고 모레는 완전히 회복될 거야. 걱정 마 괜찮아. 회복은 기대하면서 애통함은 없습니다. 회개의 출발은 애통함부터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애통함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죠.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졌음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것.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넘어지는 것이 흉이 아닙니다. 죄가 많다는 것, 죄가 크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흉은 아닙니다. 애통함이 없는 것이 슬퍼할 일이죠. 죄에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넘어짐을 끝내 숨기려고 하고 그 넘어짐에 담담해져 버린 그것이 슬퍼할 일이죠. 성도가 회복해야 될 것, 애통함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그 결과 어떤 심판이 있었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애통함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애통함으로 끝나진 않아요. 그 이후에 회복이 있습니다. 분노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있어요. 애통함의 영성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영성이에요. 확신의 영성. 다윗은 분노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아요. 징계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엎드리는 자는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앞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 뼈가 떨려요. 이거 어떻게 하나? 자신의 완악함을 깨달으니까 영혼이 떨려요. 진짜 나는 답이 없구나. 그러나
그렇게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단어 헤세드거든요. 긍휼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진짜 심판 앞에서는 어쩔 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가 작아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작아서 또 뻔뻔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 죄에 애통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엎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는 확신합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성도가 어떤 죄도, 내가 범한 어떤 죄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은혜를 확신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이런 나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걸 이야기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확신이잖아요.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 그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오늘 내 죄를,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린 보혈의 피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연약해서 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을 때도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는 죄에 담담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죄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지도 않을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확신의 영성은요, 나아감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의 영성, 나아감으로 이어지고요. 우리의 은혜를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다윗이 범한 죄가 나오잖아요. 1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장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에게 보내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부터 하시냐면 다윗이 그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로 알려줍니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가난해서 한 마리 양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유한 사람이 이 사람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가져갔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했어요. 정말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고백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 고백의 시간입니다. 찬양이 그 고백의 시간인 거죠. 오늘 이 밤의 기도 시간이 그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에 대해서 담담해지지 않기를, 그 애통함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애통함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영성,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이고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의 영성, 우리를 고백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탄식의 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탄식의 시의 가장 전제는 우린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애통해 할 수 있는 애통의 영성. 하나님, 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주심을 확신하는 영성, 그 고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탄식의 시 회개 기도,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 기도인가? 오늘 다윗의 탄식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애통함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에 담담해지지 않도록, 정말 죄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할 수 있도록, 그러나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릴 때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참 많이 쓰는데 주님께 회개한다, 회개해야겠다, 회개하고 있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윗의 탄식의 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애통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데 애통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애통함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죄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영성,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 회개, 살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무릎으로
때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라는 주제는요, 우리를 살리는 통로인데도 늘 어렵습니다. 때로는 버리고 싶지 않아서, 때로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서툴러서 우리 속에 애통함 대신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고 뭉뚱거려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고 죄를 말씀하시고 애통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슬퍼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 문제에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죄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백할 때 그 속에서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 애통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 우리 사무처리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서, 우리 사랑의 교회 앞으로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기뻐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냥 잘못하는 거 알겠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줬으면 좋겠는 마음. 주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 죄를 붙들고 씨름하는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괜찮지 않으니까 뼈가 떨리는 애통함이 있게 하소서, 영혼이 떨리는 애통함이 있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세속과,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도, 세상이 좋아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참 게을렀고, 참 완악했고, 참 교만했고, 사기 가득했던, 사단과 더불어 손잡고 살고 있었고, 사단의 유혹에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고 넘어졌던 그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 죄에 담담해져버린, 죄에 너무 담담해져버린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여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애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애통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던 그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함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담담해져버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우리를 어떡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 나의 완악함을, 주의 나를 어떡합니까? 회개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그 분노와 그 진노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이 시간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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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 일병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여 주의 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신앙의 제자리 걸음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말씀을 듣는 겸손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청회를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마음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